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46번째 시간에는 영성은 그리스도인을 신앙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삶을 산다는 주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자연적이란 삶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런 삶이지요. 그것은 세상과 또 시간을 초월한 4차원적 세계를 초월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4차원적인 삶,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초월한 삶, 그것이 초자연적인 삶인데, 이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맞아, 머리로는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정말 초자연적인 삶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영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초월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초자연적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영성이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면은 사람의 본질적인 삶이지요. 나의 원래 본질적인 삶,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후로 이야기한다면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삶이나 천국의 삶은 결국 처음 시작이었던 삶이었고 제일 나중에 끝이었던 삶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는 도저히 느껴볼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사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영성을 바르게 알면은 초자연적 삶, 즉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실랍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초자연적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초자연적 삶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든 못 깨닫든 초자연적 삶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첫째, 신앙 안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피조물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가 농사를 지어서 곳간에 그 음식을 채워놓고 기다리는 사는 것을 봤느냐? 아니면 들의 백합화가 자기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꽃잎을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우리에게 27절에 말씀하시지요. 생명이 너희들 마음대로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에는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첫 마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모든 만물은 다 이루니라. 모든 만물이 다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간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신적인 삶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 즉 초자연적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 말씀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영적인 부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안 맡기지요. 괜히 맡겼다가 염려 걱정 잃어버릴까봐 안 맡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문제 염려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이 그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 세상을 초월하는 삶,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연구하고 머리 아픈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살아라는 것이죠.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는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너희들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라.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신앙 안에서 자신의 본질을 알고 창조주를 만나는 초자연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그 형상을 닮은 대로 창조를 받았다.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를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본질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리 세계 사는 거, 내가 중심이 세상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4차원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삶, 하나님과 만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삶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동물을 지으셔서 데리고 옵니다. 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또 동물을 지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면서 야, 이름을 지어봐라. 그러니까 부르는 그대로 이름이 되어버리죠.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어요. 초자연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유혹된 세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틀과 시간이라는 그 공간적인 틀 속에 우리가 매여 살고 있죠. 그래서 저 공간 밖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삼층천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근본 자체가 너희들은 초자연적 삶을 살도록 지어졌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삶, 말을 들을 때는 좀 어려운 삶 것 같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초자연적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초자연적 삶도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믿고 있지만 일반적 신앙으로서는 저희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하는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만난 그러한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주의 종이라는 목사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리지는 말씀, 그 예배 가운데 드리지는 말씀도 하나님께 받지를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해서 전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지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도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어디 가서 은혜 받았던 말씀 아니면 남이 내가 들어보니까 저 말씀 괜찮더라 그런 말씀을 빼가지고 그것으로 설교 준비해서 전하는 그러한 아주 좀 모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의 종 자격 없다고 봅니다. 학식적으로 많이 배워야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은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 종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고 그 말씀이 아무리 좋고 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그 듣는 자의 영혼은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식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좋은 말,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말로 해서 그 영혼이 구원되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앙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초자연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삶을,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 창조의 목적이 결국은 초자연적인 삶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하시지요. 생명수 샘물이라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지요. 우리의 삶의 그 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하늘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 초자연적 삶은 내가 사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비록 육신은 살고 있지만 이 육신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자연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허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삶, 그것을 영성을 통하면 쉽게 하나님과 만나지고 하나님과 만남의 삶, 초자연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사망 후에, 사후에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고 걱정되시죠. 야, 말은 천국은 좋다 했는데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이 참 좋아요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당신 갔다 왔어요? 세상 말로 전화해도 어때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머리로는 천국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적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삶이었구나, 이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사후의 천국에도 자신이 있죠. 그래서 사후의 천국에도 가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 할 일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하고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초자연적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눌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삶을 살 때 거기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 삶이 얼마나 참 황홀한 삶인지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자녀다운 삶을 살 때 우리는 초자연적 삶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지금도 눈 떠서부터 눈 감고 잠자는 시간까지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바로 신앙이요, 신앙이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아요. 이슬람 쪽에도 보면은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5번 자기의 신 알라를 위해서 그 방향을 두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기독교에서는 하루에 몇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 몇 번, 그거는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만 내가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마음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돌았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한 마음이 가가 있지요. 몇 시에 뭐하고 누구 만나고 어떻게 즐겁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연구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찬양 언제 불렀던가 잘 모르죠. 교회 가서 예배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에 찬양 한번 부르고 나면은 집에서는 성경책과 찬송가가 덮여져가 있기 때문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바보박스 TV를 바라보며 드라마를 보며 거기에서 좋다고 웃다가 또 슬프면 웃다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신앙적인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다운 삶, 자녀는 항상 부모를 사모하고 있죠. 우리가 아기를 한번 보면 그거 안 느껴집니까? 아기가 예를 들어서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이야 그놈 천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만약에 미아가 되었다면 그 아이 마음속에는 온통 엄마뿐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자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를 만나면 얼마나 슬프게 훌쩍거려 울면서 엄마 품 안에서 잠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녀라는 개념은 바로 내 모습이 그 아이와 같은 모습, 순수한 모습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 삶은 내 스스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임으로써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초자연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자 할 때는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는 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이 떠서 갈 때는 따라가고 구름이 머물 때는 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가지 않지요. 왕궁의 왕자로서 왕의 법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 왕자가 왕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천민들과 함께 그 삶을 산다면 그 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초자연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잘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초자연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이 너무 꽉 차서 우리가 문을 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성을 알면 영성이 쉽게 초자연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자연적 삶 생각만 해도 마음이 떨리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했던 삶.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교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신앙적 삶,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던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모든 신앙적인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초자연적 삶을 영성을 통하여 한번 이루어 보시기